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토마스 스탠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년 동안 미국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았답니다. 성공적인 이제 미국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이런 공통점이 나왔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습관들을 물려받았다요. 그런데 그 물려받은 습관들 중에는 근면한 습관, 또 성실한 습관, 정직한 습관, 또 용기 있는 습관, 또 신앙적인 그런 습관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이고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무려 90% 이상이 습관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행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매일의 행동이 습관이에요. 하나의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보면은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행동이 되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의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승리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 경건한 습관을 우리가 재인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신앙, 경건한 신앙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말이 나오고 말을 심으면 행동이 낳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을 심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또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습관이 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밭에다가 좋은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밭에 아무런 이제 나무가 안 자라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좋은 습관을 심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거두게 되지만 나쁜 습관을 계속 한번 여러분 행동을 해보세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속적인 습관,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뿌려요. 그러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영적인 습관,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인생에 뿌려요. 행복한 인생, 영에 속한 인생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이 결국에는 좋은 인생,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언제 우리가 뿌려야 되겠느냐? 언제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우리가 뿌려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뿌리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할렐루야, 어렸을 때 뿌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자꾸 기르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가르치래요. 아이에게 가르치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을 좋은 그런 열매들을 거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이에게 자꾸 그 좋은 습관을 그 3살 버릇 여든간다고 그러잖아요. 3살 버릇. 여러분, 좋은 그런 버릇을 자꾸 키워주면 나중에는 아주 좋은 그런 열매들을 갖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은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갖게 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이 과연 뭘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 경건한 습관이 과연 뭘까?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경건은 그냥 겸손하게 앉아서 무릎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경건일까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입니다. 마음도 바른 자세예요. 경건한 그런 모습,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른 예배 습관이 경건한 그런 습관이에요. 바른 기도 습관이 경건한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바른 성경 묵상 습관, 바른 헌금 습관, 바른 봉사 습관, 또 바른 언어 습관, 또 정직한 삶의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건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한 번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 우리를 좋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게 되고, 그것이 잘 만들어지면 복을 받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라고 얘기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오리도록 정말로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탕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훌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한마디로 인생에는 연단이 있어요. 연습이 있대요. 훈련이 있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단하게 연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육체의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대요. 좋은 운동 습관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져요. 새벽 기도 오다 보니까는 5시도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발바닥 공원에서 으차 그랬는데
오른손에도 왼손에도 물병 하나씩 물을 다 채워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반바지 하나씩 다 입고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 훈련하는 거죠. 육체의 훈련. 건강해질 거예요. 또 좋은 식습관이 형성이 되면은요, 그럼 성인병에 잘 안 걸립니다.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이제 토마토 먹고 또 뭐 파프리카도 먹고 또 그 다음에 뭐 보리로 만든 뭐 빵도 먹고 이런 것들을 다 먹으면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져요. 그리고 좋은 독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요. 책이라고 해서 좋은 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주 나쁜 내용들도 많아요. 좋은 것들도 잘 골라서 이제 글을 읽으면요 자기 개발도 되고 또 건전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좋은 그런 어떤 이제 정신 건강이 좋아요.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연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경건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금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내 생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그런 훈련이에요. 앞서 여러 가지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2가지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는 다른 예배 습관이 우리를 큰 유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왜요? 다른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아주 형통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예배를 바른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여러분 강건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그 지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이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성도님이 불평을 들어놓았대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꼬박꼬박 정말 교회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교회 나가서 빼놓은 적이 없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조차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교회 나가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신실한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음식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다 아내가 챙겨주었대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음식을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저녁엔 뭘 먹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더래요. 분명한 것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나는 영양실조 걸렸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예배에 꾸준하게 정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양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양분이 돼요? 영에. 영적으로 자양분이 되어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예배 전에 그 복음의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는 그것이 영적인 자양분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복음의 그 찬양 찬송가의 찬양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바른 습관이 없다면 예배의 바른 습관이 없다면 예배를 빼먹고 또는 예배의 건성으로 드린다면 과연 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요 거꾸로 될 거예요. 예배 빼먹고 또 예배 여러분 정말로 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기는커녕 아마 피폐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배 중에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 예배, 이것이 우리의 습관 중에, 경건의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은 여러분 주일 성수의 습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날이 이 주일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일 예배를 아주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을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처음은 우리가 이 날이 뭔 날인지를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 없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이 거룩한 여러분이 경건의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경건의 날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습관의 기본 빼먹지 마세요. 주일 예배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빼먹다 보면은요,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다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빼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날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경건하게 이 온전히 드림으로 주일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건의 습관이 뭐냐면 기도 습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전 침대에서 자요. 침대에서 자면은 이렇게 어떤 때 벌떡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잠깐 이렇게 일어나면은요, 그 일어나면은 옆으로 발을 이렇게 대잖아요, 땅에다가. 그럼 대고 나면서 잠깐 눈을 이렇게 감습니다. 눈을 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갈 준비해요. 이거는 언제부터 했냐면요, 코로나 전부터 했으니까 한 4년인가 5년 전부터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이 습관이 저는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인생을 그렇게 습관으로 경건의 습관으로 저는 살다가 보니까는요, 언제 단점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새벽기도가 없어요. 토요일날 새벽기도가 없어요. 근데 토요일날 새벽기도가 없는데도 그 시간이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벌떡 일어나셔서 새벽기도를 안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 핸드폰으로 안 울렸는데도 벌떡 일어나셔서 그 시간에 옆으로 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야. 이래서 나가려다 보니까 이게 토요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자기도 뭐하고 또 일어나기도 뭐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이게 나이가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3시쯤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럼 3시쯤 일어나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관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겠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 이게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단 이런 분들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한다는 사람은요 기도 잘 못하더라고요. 왜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마음만 가지고는 기도를 안 해요. 왜요?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성령님, 저는 이번은 뛰어넘을 때요. 정한 놓지 않으면은요 기도가 안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뭐 하면은 나는 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꼭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에 승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매일매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그 시간만 되면은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무시로가 아닙니다. 그 시간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습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감람산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대요.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셔서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는 시간이 많아지셔야 기도에 승리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수는 질과 비례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운동하는 만큼 우리 안에 근육량이 늘어가요. 여러분, 운동하는 많은 횟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 파워가 우리 이 몸 안에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친근감이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숫자
기도하는 분량,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러분 안 찾아도 여러분 다 외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난 본문이 좋아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못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원수들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기인데 과연 이 다니엘은 일생 동안 기도 몇 번이나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기도의 숫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일에 3번씩 기도했으니 한 달이면 90번이겠죠? 그러면 1년이면 1095번은 했을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1950번이에요. 그러면 16살 때 포로로 잡혀왔으니 지금 이 본문이 있었을 때는 85살이라고요. 그러면 70년이니까 76,650번이에요. 여러분 이 횟수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만큼 찾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음성을 여러분 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성도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위해서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위해서 권징을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나는 76,060번이나 내가 한번 기도해 보셨냔 말이에요. 아니 반타작을 해서 3만번 정도는 기도해 보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10,000번만 기도해 보세요. 10,000번만 기도해 보세요. 능력이 생기지 않고 배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인생을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면 10,000번만 기도해 보세요. 경건하게.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좋은 습관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아직 날씨가 덥습니다만은 더우니까 난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랍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을 구하며 나가는 그리고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어서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